신제주 서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향 삼성교회 김영석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헌신이 없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값싼 취미생활 같은 신앙 풍처를 통탄하시고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간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18번째 들어갔을 때 잡혔습니다. 15년 교화형을 받고 735일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선교를 꿈꾸며 여행 가이드로 방문했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이버실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놓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잊혀진 존재야. 아무도 너를 생각하지 않아. 그 말만큼 그에게 괴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빨리 구해주지 않습니까 하는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못하는 사람이냐? 순간적으로 자기는 선교사지요. 그런데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사잖아. 북한을 위한 선교사잖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있잖아. 나를 고문하고 나를 감독하는 저 사람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가 아닌가. 남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잖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입술 속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지나 하늘나라. 그리고 자기 삶 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선교의 대상으로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방될 쯤 그를 감동하는 사람이 관심 갖고 물어봅니다. 배 선생이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요, 남조선에 사는 사람이요, 중국에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배 선생, 어떻게 당신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라는 것에 복음에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머물러 주면 안 되겠어?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 상황 속에 살면서 그들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 지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매일매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은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설명할 때 4가지의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개인주의화된 신앙. 두 번째, 익명화된 그리스도인. 세 번째, 무능화된 경건성. 네 번째, 열정 없는 헌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유익 중심이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익명화된 그리스도인. 교제 싫어요. 우리는 뭐 그런 교제. 교회 이름 자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가 싫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교제가 부담스럽다면 노력하세요. 공동체입니다. 익명화된 그리스도인. 이게 참 치명적인, 이게 내 얘기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선한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약화된 걸 말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상실입니다. 무능화된 경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했다. 주님 말씀대로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경건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정 없는 헌신. 몰트만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열정 없는 헌신해야 될 이유와 동기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찾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라 하면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가야 할 이유와 동기, 목적, 과정 다 가르쳐 주세요. 동기부여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돌격 앞으로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 가르쳐 주세요.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그런 군대 보셨나요? 그런 군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요. 여기는 대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빠져 있는데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대사회적인 교회의 참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의 답은 사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 곧 우리 신앙의 내적인 영적인 것에 답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달라지려면요, 작은 교회인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곧 열정입니다. 열정이 헌신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대로 살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노력조차도 안 하면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냔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 다 같이 반성해야 되죠. 미국 미네소타주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가게에 남루한 옷을 걸치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자신이 준비해온 마른 빵과 다 식은 서프를 펼쳐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사인 앤 스트롬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노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그의 딸 로다 나이버그가 큰 감동을 받고 이 사진을 유화로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 이름은 은혜, 더 그레이스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아야 감사한다면 누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나온 백발의 노인처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의 N극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 나침반을 들어서 흔듭니다. 빙글빙글 흔들고 나면은 그 자침이 어디로 갑니까? 빙글빙글 같이 돌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흔들렸던 바늘이 다시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나침반의 그 바늘이 북쪽을 찾아서 향하듯이 내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다가도 감사의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으로, 그리고 기쁨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향하듯이 감사로 지향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은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성도들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교회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겸손과 경청의 미덕을 되찾는 방법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날 아침에 놀랐어요. 비행장에
항공기가 수능 듣기 평가 때는 이륙도 못하고 착륙도 못해요. 증권시장도 2시간 늦춰서 열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수능 아침에 학부모들이 애타하고 마음 졸이는 이런 모습들, 수십 년 동안 풍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좋은 직장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갔다 그래도 또 거기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 정말 신물이 난다 해서 나와보면 그게 뭐죠?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산 넘고 산이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아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죠? 노력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다. 병리 현상이다. 이거는 누구 문제, 이거는 정권이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나는 좀 자유로워요. 그러나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되는 건 없어요. 팩트를 잘 짚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방향 잡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언어 교육을 네이티브처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를 계속 추구해 왔어요. 여기 솔루션이 있구나. 뭐 그러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야. 오늘날 AI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뭐야? 모 가더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구글에 특별히 AI에 대한 이 부분을 디자인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써놨어요. 우리는 AI 파라다이스, AI의 낙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 디자인할 때 사람의 불완전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도 AI에 주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아닌 게 아니라 AI가 사고 쳤죠. 은행 계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옮겨가지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내가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지금까지 방법론을 찾아서 헤맸는데 인격성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떤 인격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존재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무엇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방법론 때문에 헤매고 반복론이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 그죠? 진실되고 올곧고 중심 잡혀 있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됨됨이, 이 됨됨이를 찾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 그분은 의사이신데 자기 자신을 감사운동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몇 번 위독한 상황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 자녀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황성주 박사께서 해외로 몇 달간 출장을 가실 일이 생겼답니다. 그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한테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그 감사의 내용 10가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어머니 잘 보실 수 있는 그 벽에다가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뒀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어머니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병석에서 아무 소망 없이 고통 중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 감사의 편지를 보고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나 걷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깥 외출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기적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에게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난 거죠. 내가 더 살아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18.4%입니다. 2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예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가운데 505명이면 32%가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화 교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화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연륜이 쌓였어요, 나를 훈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선생님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제일 어른인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훈계를 받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칫하면 나 알 만큼 다 알아, 나 할 만큼 다 해봤어, 이러면 훈계를 받으라 라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나이 어린 자녀들, 젊은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후배들을 훈계할 위치에 있는 65세 이상 어른들까지도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일 것을 잠언서는 24회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훈계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면 우리는 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금방 착각을 합니다. 유교에서 겸손은 주역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주역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산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땅 아래 숨기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교의 겸손입니다. 성경의 겸손은 다릅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죄인이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뭐냐면 그 죄인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줄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연륜 가운데 얻은 지혜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경 묵상을 해야 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영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반기독교적 캐릭터와 스토리가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에 만연하고 주술 점술이 취미처럼 넘쳐나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지조를 지켜내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박사님. 연세가 103세예요. 언젠가 어느 기자가 김영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장수를 하시네요.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그런데 다 죽었어. 한 103세까지 살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하라. 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완전히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나의 십자가,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흔적들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 그저 미워하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짐을 지고서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마련해야 됩니까? 천국 집을 우리는 분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영원히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목회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중요한 현상들이 각 교회에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최근 TV나 영화 또 음악, 문화나 미디어에 보면은 귀신, 접신, 환생, 사탄, 마귀 이것을 소재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돌 음악 여기에서도 우상이 등장하고 또 뱀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악마 숭배까지도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제 중요한 소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와 같은데 기독교인들까지도 이 축제라며 즐거워하고 그 귀신 축제를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심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요즘 어무래양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 성도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적잖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믿음으로 잘 대처하여야 이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또 사탄이 이 역사하는 이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겉으로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싸우고 대적하는 실제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성벽이 수축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우리 영적인 예배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복은 좋은데 웬 또 박해를 또 핍박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8복 중에서 이 8번째 복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박해가 아니라 상을 주어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도권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놓여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힘의 논리로, 물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오늘도 쉬운 삶이 아니고 크고 작은 환난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삶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유와 동기가 달라지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면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따돌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형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곳곳에서 비기독교적 요소들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생활을 유형 무형으로 억압합니다.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드러내면 우리에게 속 좁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어야지 고지식하다고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뭐 세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세상과 잘 지내며 살게 되겠죠.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친구가 돼서 사는 그 삶,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핍박과 고난은 좋은 일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도 핍박이 좋은 것이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순간 핍박을 피하려고 믿음을 위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